자, 우리 오늘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한 구절 안에 이렇게도 많은 사연들이 있을 줄이야.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렇게 많은 사연들이 있는 줄 몰랐죠. 자, 오늘 한번 이 말씀 가지고 타종교의 구원, 기독교의 구원과 어떻게 다른가 라는 말씀, 주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타종교의 구원들을 비교하고 그들의 맹점이 무엇인지, 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요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알려면은 이걸 보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된다고 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 뭐라고 했죠? SNS. 아니다. 프사입니다. 와, 정확하네요. 자기 얘기할 줄 알고 어떻게 또 자기 얘기할 줄 알고 프사라고 했네요. 오늘 뭐가 지금 필이 통하고 있어요. 네. 프사의 사진이 업데이트된 걸 보고, 그 다음에 그 얘기, 그 말 여기 업데이트된 걸 보면은 요 사람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알 수 있대요. 그래서 그 프사 사진을 너무 안 바꾸시는 분들, 또 그 글자도 너무, 그 글귀도 너무 안 바꾸시는 분들은 서비스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그런데. 어쨌든, 프사가 이제 뭔지 모르는 분들은 카톡을 한 번도 사용 안 한 분들인데, 프사는 카톡에 있는 프로필 사진을 줄임말이에요. 프사. 아시겠죠? 아셨죠? 예. 근데 우리 교회 청년교회 한 사람의 프사를 최근에 제가 봤는데, 이런 한 줄의 글이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아시겠죠? 논리적 무신론자는 없다. 심정적 무신론자가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 제가 이전에 오늘 변증책에서 본 내용인 것 같았는데, 이 안주를 보면서 그 형제가 지향하는 이 변증적인 사역의 색깔이 대충 이런 거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죠. 논리적으로만 엄밀하게 세세하게 따지면 이 세상에 창조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논리적인 무신론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심정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창조자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창조자 하나님이 없기를 바래 하는 그 사람이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이 없을 수가 없다, 계셔야 내 인생에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신론자가 돼가지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건가 하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구도의 여정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기독교의 다른 주요 종교들, 힌두교와 불교, 이슬람교 안에서는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걸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들 종교에서는 어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그거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 걸 전제하고, 그걸 가정하고, 그게 절대 진리라고 아예 가정을 하고, 그 기준에서, 그 잣대로 타종교의 신들, 타종교의 어떤 신앙의 대상들을 무조건 그냥 판단하고 편협한 기준으로 그렇게 정리해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장치로 미리 그 앞에, 이 세 종교 보기 전에 미리 그 앞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미리 그 앞에 뭘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가 되려면 실제 세계의 이치에 부합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창조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어야 되고, 창조자 하나님이 존재해야만 되는 이유, 창조자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이유,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이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처럼 그저 여러 가지 우주 속에, 우주 안에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주를 지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주 안에 범신론적으로 어떤 나무나 이런 모든 만물에 붙어 있는, 서며 있는 신이라면은 창조자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것이 실제 세계의 이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힌두교나 불교는 아예 무신론이고, 힌두교는 다신론이고 범신론이고 여러 가지 그냥 신화 속에 나오는 인간과 똑같은 죽기도 하고 뭐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신들, 그런 신은 인간을 만들 수 없다. 실제 세계 이치에 부합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봤죠. 그죠? 그리고 이슬람교는 구원관 할 때 조금 더 삼일째 하나님 제가 말씀드릴 텐데, 특별히 그 달신으로서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이 있고 그런 어떤 범신론적인 다신교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왔는데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든지 이런 얘기도 해요. 불교도 원래는 소승불교에서는 전혀 신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대승불교 기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교리가 이렇게 변천되어 왔다.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진짜다라는 그런 편협한 기준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일반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수긍할 만한 그런 실제 세계의 이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신이라고, 창조주 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종교에 나오는 신들은 참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고, 여러분들 이걸 사용해야 돼요, 안 해요? 이걸 사용해야 돼요. 이 논리를 사용해야 돼요. 실제 세계의 이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동물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세상을 만들고 우주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그렇게 정말 반짝반짝하게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거, 인간의 이 몸과 이 모든 걸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인간의 눈을 보면 영혼을 알 수 있다 그랬죠. 눈이 탁하면 영혼도 탁한 상태.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제 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제 눈은 탁합니까? 아니면 막습니까? 예, 그 느낌이 좀 견전적인데, 그런 식으로 이 눈의 표정에 그 영혼의 상태가 다 드러나는 이 너무 오묘한 거를, 야, 이렇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다 손을 이렇게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합리적으로 만들었을까라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해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물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고양이가 말입니다. 최근에 고양이 사진도 제가 이렇게 해서 페북에도 같이 나누고 했는데, 고양이가 엄청 귀여워요. 엄청 귀여워. 진짜 특히 조그만 고양이 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너무 귀여워. 막 그냥 물고 빨고 하고 싶어요. 애기는 또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그 고양이가 거울 앞에 서서 너무 이뻐. 나 왜 이렇게 이쁘지? 이렇게 하는 고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어도 없어요. 죽어도 없어요. 고양이는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양심도 없습니다. 도덕의식도 없습니다. 도덕성과 아무것도 없어요. 지정의가 없어요. 지성, 감정, 의지가 하나님 형상인데, 인간만은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걸 알아보게 하셔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경외할 수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냐고 찬양할 수 있도록 지은 거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옛날에 개혁 성경에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내 백성을 지은 것이. 근데 지금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구원하고도 관계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봅니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알아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죠. 경배하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fear라고 하죠. 하나님 이렇게 놀라고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고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요, 왜 아이돌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아이돌이라고 왜 합니까? 방탄소년단 막 좋아하고 막, 예? 누가 이 자리에서 누가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막 좋아하고 아이돌 왜 그렇게 합니까? 인간은요, 누군가를 한없이 존중하고 한없이 높이고 한없이 숭배해야만 만족하도록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자리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숭배해요. 자아 숭배.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나를 섬기고 내가 최고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누리고, 어떻게 명예를 누리고, 나를 숭배해. 내가 최고인 존재가 돼요. 그 이기심이 문제입니다. 자아 중심. 그런데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의탁하기로 내 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기로 내 삶의 모든 방향을 결단하는 것이 구원과도 굉장히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구원은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나중에 퀴즈로 드릴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뭡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 겁니다. 뭐가 기독교의 구원입니까? 할 때 여러분들이 답을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생각해 두십시오. 자, 오늘 기독교의 구원 요 한 가지만 하고 제가 확실한 거 하나만 제시하고 끝낼 건데요. 자, 보세요. 그런 우리가 실제 세계 이치에 맞는 기준으로 봤을 때 타종교의 신과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이 뭐 사람처럼 태어나가지고 살아가고 뭐 죽고 뭐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죠. 그런 신은 창조주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지성, 감정, 의지 다 생각할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그런 타종교의 한계, 거기에는 창조주 신을 만날 수 없다라는 이 한계를 이해한 바탕에서 그 종교들에서 그러면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서 이것 역시도 실제 세계의 이치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기독교의 구원이 기준이 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수긍할 만한 실제 세계의 이치에 부합하느냐 여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정당하고 누구나 다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 삶의 진정한 목적이나 죽음에 대한 문제, 죄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죠. 그죠? 기독교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또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물어본다 그랬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종교적인 의미도 좋고요. 어쨌든 간에 구원받는다 했을 때 뭐가 구원이에요? 예? 영생. 여기 3장 16절 컨닝했어요. 예. 또 뭐 있어요? 위험에서 구출되는 거. 이것도 생각되고 영생도 있고 또 있습니까?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구원. 하나님 만나는 거. 예. 여러분 여기 다 나중에 합해보면 나옵니다. 또 있어요?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근데 구원받았다 할 때 그건 뭐예요? 선택받았다. 건진받은 거. 맞아요. 건진받은 거. 여기 없었죠? 왜 건진받은 걸 생각 못했어요? 건진받은 거. 또 수동적인 거. 구원받았다. 그것도 있네요. 야, 이건 또 깊이 생각해봐야 돼. 수동적인 것도 있죠. 그죠? 구원받았다. 자력 구원이 아닌 거죠. 또 있어요? 구원받았다. 죽어나갔다가? 죽어나갔다가로 들렸어요. 죽어나갔다가 생명을 얻었다. 죽었다가 생명을 얻었다. 그것도 있죠. 맞죠? 또 있습니까? 저기, 지금 덩치가 두 사람 만만찮은 거의 비슷해요. 이제 여기 쌀 빼서. 예? 원래 자리에 돌아가는 거? 혹시 원고 봤어요, 혹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지금 모든 구원의 그 요소가 다 있어요. 여기 지금 맞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이 뭐냐 했을 때 지금 저분이 얘기한 것과 상당히 지금 가까워요. 맞습니다. 저기서 토스를 해주니까 여기서 꼬리를 넣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잃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거기서 모든 것이 풀려나갑니다. 신앙생활도 여기서 모든 것이 풀려나와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외웠던 말씀 뭡니까? 이번 주에 외웠던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유일한 거예요. 여기서 이웃사랑도 나오고 여기서 모든 헌신도 나오고 봉사도, 이게 아니고 그거 제껴놓고 하는 모든 선행, 모든 율법을 지키는 거, 모든 활동은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숭배다. 너를 섬기는 거, 너 칭찬받고 너
잘난 거 인정받기 원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죽도록 사랑한 그 바탕에서 하지 않고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 회복이거든요.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주님 앞에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딱 주님 같아요. 나 너 몰라.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겁니다. 넌 네 자랑, 네 사역, 네가 다 칭찬 다 듣고 명예 다 듣고 돈도 다 벌고 다 했던 거, 다 네가 다 한 거야. 너를 섬긴 거야. 난 너 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아는 거와 관계 있어요. 야다라는 것도 히브리 말에 야다라는 건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겁니다. 주인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을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너 누구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 5절에 안 맞다 이거예요. 이거 안 지키고 네 마음대로 했다. 그건 타 종교의 구원, 자력 구원으로 하려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섬긴 것은 너를 숭배한 것이고 너를 너를 아이돌 삼았던 것이고 이해되시죠? 자아 숭배라는 게요, 이게 이기심이거든요. 자아 중심성이라는 게 자아를 버리고 이렇게 말하지만 자아 중심, 자아 이기적인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사실 큰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내 뒤를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자기를 부인하냐? 자기를 부인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려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목적이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하나님 사랑 그 능력에서, 그 은혜에서 다른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다. 십자가 지는 삶이다. 이거 놓치면 여러분 말자 헛거예요. 근데 많은 사역자들, 많은 교인들이 이거를 놓치고도 놓치는 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큐티하는 시간 가져라, 말씀 보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가져라 하는 마음을 느껴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지면 읽은 게 아닙니다. 문자를 읽은 거예요. 글자 읽은 겁니다. 글자의 나열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되는데,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데, 하트가 느껴져야, 중심이 느껴지고 마음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돼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건성으로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문둥병자 손에 대지도 않는데 손대고 이렇게 했다. 묵상해야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라, 곱씹어라, 되새겨라. 묵상하지 않으면 하는 마음을 말씀을 통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빵을 씹지 않고 그냥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묵상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데 중요하다 이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느껴야죠. 그래야 마음이 통하죠. 그죠? 그래서 묵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묵상을 중시하겠습니까? 안 하면 하나님 마음 못 만나고 말씀 먹어도 그냥 대충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하루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날 하루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손님을 그달 못 받았다 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 공쳤다 그러죠. 나는 왜 땡쳤다는 말이 생각나죠? 땡쳤다는 이건 진짜 학업 용어인데 왜 저는 이런 용어가 먼저 생각나는지. 땡친 게 아니라 땡쳤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공쳤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 강단 용어를 못 사용했네요. 공친 날이죠. 그날 공친 날이에요. 그런 날이 계속 되는데도 몰라. 왜? 자아 중심성이니까. 자기를 숭배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성이 회복된 사람이 신앙인인데 늘 내가 좋아하고 호불호로 중심이 되어 있는 삶을 살면 나중에 하나님 딱 쓰는데 난 너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면 지옥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 이 땅이 천국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품고 묵상하고 동행하면, 하루 종일 기억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는구나. 마음 중심에 귀하게 어떤 것보다, 너의 오늘 일상의 어떤 일보다 내 말을 가장 귀하게 마음에 품는구나. 너의 삶에는 내가 중심에 있구나. 그죠? 그럴 때 다른 일도 풀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다른 일도 그렇게 돼가요. 고난이 있고 이런 거 다 있죠. 영적인 의미에서 고난 주고 그런 거 다 있죠.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되기 위한 고난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십니다.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있으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날 하루 주신 말씀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날 주신 말씀은 주야로 하루 종일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그러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된다고 하는데도 나는 묵상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돼버려. 묵상 스타일 아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묵상 스타일로 지어주셨는데,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묵상할 수 있다고. 자,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 묵상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변증 전도와 말씀 묵상 이 두 가지를 큰 틀로 삼아도 충분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행사, 이벤트 없어도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신앙생활의 재미가 여기 다 그걸 알아야만 제대로 신앙생활. 전통적인 목회는 그냥 목회자한테 매이게 하는 목회를 많이 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중보기도도 받고 모기도 축복도 받고, 그게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 종교개혁이 만인 제사장, 각자의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죠? 말씀과 기도와 또 상담과 여러 가지 신방과 이런 걸 통해서, 훈련과 이런 걸 통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직접 만나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 혼자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실패하더라도 또 일어서시고 또 일어서시고 공동체에서도 또 나누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격려받고 가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그 목적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건데, 그 목적 그대로를 살아가기 위해서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그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요? 예? 뭐라고요? 찬양, 경배, 또 사랑, 교제, 경배 다 있습니다. 맨 먼저는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을 나누시려고, 하나님 가진 무한한 사랑을 나눠주고 서로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으시려고. 인격적인 교제죠. 교제, 사랑, 경배 다 포함됩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줘서 사랑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갖고 로봇이 아니라 입력된 대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갖고, 고도의 자유의지를 갖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간을 로봇으로 안 만들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 불순종했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찾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거,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는 거,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 있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라고 할 때 이 멸망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와 친밀하게 인격적 교제하는 관계를 누리시기 위한 것인데 불순종해서 타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고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교제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의 죄로 인해서, 죽음의 문제 때문에 모든 다른 죄들이 다 생겨났습니다. 이기심으로 인한 모든 죄들이 다 생겨났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뿌리부터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에만 이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이란 뭐냐면 이 땅에서부터 그 효력이 시작돼 가지고 죽은 이후에 그 효력이 완성되는 그런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했다가 다시 원래 창조될 때의 상태 그대로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의도하셨던 상태 그대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 정확히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고, 그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는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사기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는 뭡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는 뭡니까? 죄를 짓잖습니까? 예? 죽는 거죠.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다 죽었어요. 죽음을 경험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기분이 좀 찜찜합니다. 떨떠름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에 가서 결혼식장에 간 것처럼 막 기분이 좋고 막
들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이 아니죠.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에게 죽음이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죽는다.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 죄의 법칙, 곧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선고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 돼야 되겠죠? 뭔가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어떤 타종교에 있는 어떤 구원이든 뭐든지 간에 구원이란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으로 사람이 싫어하고 얻기를 원치 않는 거, 당하기를 원치 않는 걸 해결해 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 구원이 아니겠죠.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할 거면 그 하나님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자,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근데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와 관련되냐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얻기를 원하는 거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당장 한번 말해봐요. 뭘 얻고 싶어요? 부, 또 명예, 또 건강? 다 나오네요. 평소에 그 생각하던 거 이제 쉽게 자주 묵상하는 건 더 쉽게 나옵니다. 네, 그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 배우자,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건강, 뭐 어떤 사람은 직장,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직장. 요즘은 신의 직장이 뭐라고 합니까?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아닙니까? 네? 뭐 신의 직장을 얻고 싶다. 멋진 배우자를 얻고 싶다. 아니면 집을 얻고 싶다. 돈, 뭐 부가 돈인데 이런 것을 얻는 것과 구원이 관련되어 있을까요? 안 관련되어 있을까요? 관련되어 있을까요? 안 관련되어 있을까요? 자, 이거 얘기 잘하세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과 구원이 관련되어 있을까요? 안 관련되어 있을까요? 제 눈빛을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것 같죠? 어떻게 관련되어 있어요? 어떻게 관련되어 있어요? 영생, 천국에서 그 모든 욕구가 다 만족되어 있습니다. 다 만족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그런 얘기했는 C.S. 루이스가 그랬죠. 어떤 사람, 우리 사람에게 어떤 갈망이 있다는 거, 소원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만족시켜 줄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든 게 사춘기 소년이 성적인 욕구가 생깁니다. 자기도 모르게 14살, 15살 넘어가니까 소녀도 뭐 마찬가지겠죠. 성적인 욕구가 생겨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다 경험해 보셨죠? 왜 생길까요? 그것은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그 이성이 어딘가 있다는 거죠? 없으면 그 욕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모든 사람이 죽는다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죽고 싶지 않은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잠깐 지금 딴 생각했죠. 모든 사람이 죽고 싶지 않은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살고 싶죠? 안 죽고 싶죠? 죽고 싶다는 사람은 자살도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못하니까 자살한다 그랬잖아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자살하죠. 자, 근데 그건 뭐냐면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신이 있을 것 같아. 신이 없으면 이 모든 게 어떻게 됐겠냐. 제 가족 중에 꼭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 안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건 너무 잘해요. 신은 꼭 있어. 없으면 이 우주의 아름다운 모든 이 육체가 될 수가 없지. 그럼 이 아름다운 모든, 난 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교회는 별로다. 자, 여러분, 신이 있을 것 같아 라는 거는 신이 있다는 겁니다. 동물한테는 신하고 동물은 신이 상관이 없어요. 동물은 신이 있을 것 같아 해봤자 신을 만날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있는 거예요. 신이 없다면 무신론자도 없습니다. 진짜 없다면. 무신론자는 뭡니까? 그 반대급부예요. 신이 있을 것 같아 불안하니까 신이 없다 하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있다는 건 신이 있다는 겁니다.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원 갈망이 있어요. 자, 우리가 좋은 집
얻고 싶고, 이쁘게 꾸미고 싶고, 디자인 이렇게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소파 색깔은 이런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이런 거야. 여기 인테리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인테리어 잡지들 막 보고 막 그러죠. 여성들은 보고, 맞아, 이거야. 이거 가서 어디 고속터미널 가서 이거 사야지. 너무 이쁘다. 체크해놓고 번호 막 적어놓고. 제가 어디서 본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 스타일이야. 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는 거는 천국 내 아버지 본향, 내 영혼이 왔던 그 본향에 가면 그 내 모든 성향과 취향, 스타일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집을 딱 그렇게 해놨어요. 이거 안 믿는 분들은 믿지 마십시오. 그 안 믿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딱 가면 아버지가 내 스타일 다 알고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색깔과 이 모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내 집을 거실이랑 모든 거 다 해두시고 나는 앞에 이렇게 좀 작은 호수처럼 이렇게 해서 거기서 분수도 있고 거기서 막 물고기도 뛰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다 해놨어요. 별로 안 믿는 눈치.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 간다 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건 그게 있다는 거라니까요. 집에 대한 소원이 있다는 것은 집을 이렇게 꾸미고 싶고 이런 좋은 집이었으면 좋겠어. 그건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거. 그걸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가족에 대한 소원이 있죠. 친밀한 사랑의 관계와 행복한 가족에 대한. 천국 가면 모든 아버지를 모신 모든 형제 자매 가족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족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생각도 안 나요. 너무 좋아요. 거기 완벽한 가족이 거기 있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하듯이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 가정 같은 천국이라고 하듯이 천국이 완전한 유토피아라는 게 그러면 유토피아 사상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유토피아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향에 대한 그런 그리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요가 히트치냐? 완벽한 이상적인 배우자나 완벽한 어떤 세상에 대한 완벽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그 그리움을 자극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히트를 쳐요.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잘 못 느끼십니까? 정말 뭔가 완벽한 사랑이 있을 것 같고 완벽한 사랑을 자극하고 그리워하게 만들어요. 아름다운 가요나 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드라마도 완벽한 거는 저런 사랑이, 저런 남편이, 저런 아내가, 저런 자식이, 저런 부모가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어 하고 자극하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자극이 감동을 줘요. 정말 이해하시죠? 그런 것들로 다 꽉 차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근데 그게 만족이 안 돼요. 뭔가 욕구는 있는데 만족이 안 돼. 아무리 애를 써도 완전히 만족이 안 돼요. 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걸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없이 그것만 누리면 만족이 안 되게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이쁜 거 얼마나 찾아요? 미용실 알죠? 미용이 뭡니까? 이쁜 거 스타일 좋게 만들고 머리 좀 빠지면 완전히 왜 머리가 빠져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이쁜 거 있죠? 천국 가면은 여러분 얼굴이 완전히 이뻐져요. 안 믿으시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나 이렇게 쫙 얘기해 놓고 원판 불변의 법칙에 따라서 자기 원판은 살아있다. 그러나 가장 얼짱 각도일 때 가장 좋은 모습, 그보다 천배 만배 더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못 알아볼 거예요. 너무 젊고 너무 완벽한 얼굴이어서 이 사람이 분명히 자기 개성을 다 갖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이거 제가 너무 또 과장해서 얘기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저한테 따지러 오지 마세요. 천국 가서 목사님 그때 언제 설교할 때 완벽한 얼굴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 이게 뭐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그건 분명히 천국에 그렇게 불만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믿습니까? 네, 좀 믿어요. 원판에 자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이쁜 걸 찾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요즘 대선 후보들 막 경쟁하죠. 왜 왕이 되려고 하죠? 진짜 왕이 되는 일이 있어요. 천국 가면 다 왕을 삼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왕도를 시킨다고 했어요. 여기서 상급받는 충실하게 주님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왕이 아닌 사람도 있죠. 그럼 왕이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되려고 합니다. 다스리고 싶어 해요. 근데 천국 가면요, 우리가 가서 그냥 띵가띵가 놀 것 같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천국 가면 일이 있어요. 이웃사랑의 일이 모든 직업인 것처럼 천국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오늘 그냥 이것만 할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많이 충성해가지고 달란트 많이 남기고 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많은 것으로 많은 일을 맡기는. 너는 10골 거기서 차지하라. 5골.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일, 더 많은 영토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가면 여러분 모든 은사 따라 각자 행정일, 무슨 일, 예술가들 뭐 다 있습니다. 의사라든지 뭐 보험회사 직원 이런 건 없겠죠. 장래에 직장도 없고 그런 직원은 없겠죠. 그러나 병원도 없고.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이 원래 준 은사 따라 아름답게 섬겨. 그리고 쉬고 휴식이 있고. 그게 영원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힐성 콘서트처럼 뭐 때마다 그런 새로운 음반을 내가지고. 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음반 내고 이렇게 합니까? 어떤 놈은 큐 뭐 우리 딸이 그런 걸 잘 알더라고요. 언제 뭐가 나온다 뭐 이런 걸 알더라고요. 그런 게 뭐 방송 뭐 신문도 있고 이게 왜 없을 것 같죠? 테크놀로지 영화 없을 것 같죠? 다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참 진짜 드라마 이런 게 없을 것 같죠? 다 있습니다. 배우들은 거기서도 배우할 거예요. 배우가 그냥 은사 줬어요 하나님이? 배우 은사 있는 사람 있죠? 연기 잘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원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귀가 얼마나 속였는지요. 천국은 그냥 구름 위에서 띵가띵가 아유 지루하게 그냥 찬양만 하고 성가대에서 그냥 맨날 그걸 거야 해고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화의 영역.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은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천국 들어온다 그랬어요. 땅에서 왕 노릇했던 왕들의 영광. 그게 그 문화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건 이 땅에 있는 문화 중에서 불로 정연시켜 가지고 좋은 긍정적인 모든 문화들은 천국에 가져간다. 천국에 들이신다. 이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송인기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동의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테크놀로지 뭐 핸드폰 없을 거라고요? 엄청난 그냥 걸어도 가고 그냥 생각만 해도 가고요. 비행기도 타고 가도 되고 뭐 배 타고 가도 되고 그냥 가도 되고 생각으로 가고 누구 집에 가고 싶다면 엄청난 세상이 영생 천국에 있는데 이 땅에 없어질 것들 갖고 지금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는데 제껴놓고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나의 호불호를 중심을 삼아가지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천국에도 못 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걸 놓친 걸 지옥에서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볼 때마다 내가 땅에 있을 때 저 기회가 유일하게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얘기 들었는데 그때 기뚱으로 들었어. 기뚱으로 들었어. 아름다운 찬양을 또 발표하고 노래 발표할 때 우리가 함께 예수님 그때 오셔가지고 같이 기뻐하시면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설교를 없다고 그래요. 설교 없다고 해요. 거기 가서 완전한다니까. 아닙니다. 천국 가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배워갈 겁니다. 경배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기념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해요. 그래서 우리는 루트의 설교를 듣게 될 겁니다. 요한 웨슬리의 설교 듣게 돼요. 영원 경기가 됐던 엄청난 것에 모여가지고 예수님도 같이 계시는데 예수님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자들 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설교가 없다. 이제 완전히 영화된 상태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예배가 있고 거기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요. 여러분 저는 천국 생각하면은 제 마음같이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면 저분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거 확인했어요. 진짜 박 집사님도 하나님이 그걸 주셨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걸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옥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그런 걸 알게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말 안 했는데 알고 절대 지옥만은 가면 안 돼. 지옥만은. 자아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 자기의 이기심에 빠졌던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거긴 다 이기심, 이기주의자들밖에 없어요. 인간의 몸을 회를 뜨고 창이 탁 박혀있는 엄청난 절벽에서 그걸 던져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영원히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돼요. 불못의 영혼이 악인은 영벌에, 선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똑같은 컨텍스트 속에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만약에 영벌이 없다면 영생도 없어요. 그 컨텍스트가 똑같은 컨텍스트입니다. 영혼이란 말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이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오직 여호와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그만을 사랑해라.
그 사랑하는 데서 모든 나는 이웃 사랑과 내 직업과 내 예배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과 가족 간의 생활과 모든 것이 있어야만이 너는 나를 모시고 사는 참된 신자야. 아니면 너는 불법이야. 내가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난 너 몰라. 나랑 사랑 안 나눴어.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어. 너를 섬겼다. 일평생 너를 숭배하고 살았다. 너의 호흡으로 너의 중심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삶을,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그겁니다. 자기 부인, 아까 제가 말했죠? 자기 부인하는 목적은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도 챙기고 나를 또 사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자존감이 있어야, 나를, 그건 어떤 무상적인 자존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또 존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존중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비밀이에요. 이걸 모릅니다. 근데 사탄이 그걸 모르게 막아놨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정적으로 의탁하면 내가 존귀한 줄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지, 아니면요 이웃 사랑한다 하면서 상처만 줘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사람,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된 사람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요.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회복, 그 구원의 능력에서, 은혜에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오늘 기독교의 구원을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불교니 힌두교니 이슬람교니 율법하고 지키고 뭐하고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하고 이것만 해보세요. 사탄이 바로 틈타버립니다. 그 악령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버려요. 그렇다고 좋은 종교들, 건전한 종교들이 다 악령의 역사, 이게 아닙니다. 그런 틈타는 것들을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창조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왜냐하면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시편 43편 4절 한번 보세요. 시편 43편 4절.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국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 43편 4절에 보면은, 제가 거기서 주목하는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시편 43편 4절에 보면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되어 있어요.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거의 불교 용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나의 극락에 하나님께 나아가리이다 되어 있어요. 극락, 그걸 영어로 찾아보니까 uttermost pleasure, 최고의 기쁨의 극점, 그 기쁨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저는 큰 기쁨보다 극락이 오히려 더 맛이 있습니다. 그죠? 내 극락에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을 기쁨을 누리잖아요. 천국 가면요 내 안에 극락이 들어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한 것처럼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 올라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천국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이 날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고 이런 것에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게 들어와 버려요. 극락이 내 안에 뿌리가 올라옵니다. 그 천국에 이게 천국이네 하는 게, 여러분 천국 가보면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극락에 하나님께.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거, 명문대 가고 좋은 직장 갖고 하는 게 다 이런 거거든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좋은 거 누리고 집도 이렇게 다 이런 게 관계에서 오는 다 행복이나 모든 것들, 명예, 권력을 누리고 이거 다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 모든 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그 구원은 기독교에서만 줄 수 있습니다. 왜? 기독교에서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영생의 천국을 주인으로 다스리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주시겠죠. 눈에 보이는 모든 건 그분이 만드신 것이고, 우리의 욕구가 그렇게 발현되도록 표현되도록 모든 만물이나 관계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믿습니까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 first,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고 헤매고 하는 건 다 헤매고요, 괴롭고요. 사탄은 그걸 즐기고 있어요. 사탄은 즐기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죠?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면
대통령은 영부인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 아는데 자기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영원히 버림받았는데 너무 시기가 나는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 얘는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영원히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서 왕도를 타고 영화를 누리겠네. 이 초라한 이놈을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못된 거 얘도 그렇게 만들어야지. 얘 하나님같이 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사모하게 만들고 썩어질 것을 사모하게 만들고 내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 어쨌든 간에 내 만족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처럼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가졌다는 게 그래서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시 유익하겠느냐. 온 천하보다 하나님 형상 가진 그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가치가 있어. 왜?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하나님이 왕후가 될 거니까. 왕비는 대통령, 영부인, 대통령 그냥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되는, 우리가 신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도록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들려고 한다고 그랬죠. 아들로 낳으시는 거죠. 만든 존재가 아니고 이제 낳은 아들로 만들려고 우리를 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로 살게 하시다가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가지고 영원히 천국에,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시작됩니다. 구원은. 기독교는 뭡니까? 이 땅에서도 효력이 시작돼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돼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됩니다. 왜? 관계가 회복되니까.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늘 이런 말씀 많이 한 기억이 나요. 아이고, 사람은 뭐니 해도 마음 편한 게 최고요. 마음 편한 게 최고. 천국 가면요, 마음이 편해요. 제가 이거 오늘 별 인상을 다 쓰는데, 마음이요, 마치 그 호수 위에 어떤 학이 단단하게 날개를 펴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데 왜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요동을 쳤을까 싶어요. 기억도 안 나요. 세상에 기억도 안 나요. 이게 내 아버지 집이구나. 내 영혼의 본향이구나. 그게 영원히 계속된다고 생각해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거기에 우리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손잡고 예수님과 같이 저는 식탁에서 뭐 이렇게 과일 먹고 스프 먹고 그걸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미쳤나 이렇게 하겠죠. 그건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그 생각 계속 해봐요.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겨낼 수 있어요. 천국을 그러면 네가 천국 영생, 그걸 곧 나를 사모하는 거다. 너는 나 중심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원형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워하고 욕구 불만이 쌓이고 만족을 얻으려고 난리를 치고 그것 때문에 죄까지 짓고 난리 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몸부림이에요. 완전한 것에 대한 몸부림, 완전한 만족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그 아우성을 저는 매일매일 봅니다. TV에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이렇게 봐보세요. 뭔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완벽한 게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종교 거치지 않고 창조자 하나님의 저자이신 이 기독교로 직행하게 하신 은혜가 큽니까? 안 큽니까? 별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네요. 이렇게까지 제가 온갖 연극을 다 했는데, 구연 동화인가요?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얘 좋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안 되죠.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창조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고, 야, 영원한 소망이 있다? 딴 생각 품지 마! 나만 봐! 엄청난 은혜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마저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복받고, 기복주의로 해놓으면, 그건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걸, 이 땅에 더 좋은 걸 찾게 만드는 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저도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킵니다. 인본주의가 그겁니다. 인본주의가 자기를 신격화시킵니다. 하나님 통하지 않겠다.
유진 피터슨이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경쟁하는 삶을 산다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삶이 신본주의 아닌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를 만들고, 그죠? 이런 식이 되고, 그러다가 진정한 의미를 못 찾고, 인본주의를 통해서도 진정한 의미를 못 찾으니까 삶의 무의미함에 대해서 체념하는 허무주의에 빠지고, 다 세상의 사상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통해서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안하고 고통받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의미에 빠지고 소외당하고 자기 소외를 당하고, 그죠?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다고요? 소외, 분열, 갈등, 이런 것들이 다 또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에, 또 내 자신에게 내가 소외되고요, 갈등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 내가 만족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봐도 별로 탐탁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때문에 생겨난 죄의 증상입니다. 이 땅에서 보면은,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이 땅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행복이 자기가 전혀 원치 않는 죽음으로 단절돼요, 안 단절돼요? 단절되기 때문에 그 행복은 불완전한 행복이다. 하나님 무시하고 살면 제일 잘 나가고 제일 명예롭고 뭐 대통령 되고 뭐 어떤 거 됐다 할지라도 불완전한 거고 허무한 겁니다. 죽을 때 되면 아이고 모든 게 다 허무하다, 이걸 알게 돼요.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만이 완전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요, 죽음이 무엇인지 알면 삶이 무엇인지도 안다. 죽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철학의 문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도덕군자, 윤리학자, 사상가 있어도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갇힌 방에 여러분들이 이게 눈을 가리고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 가면은 거기에서 뭐 인테리어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방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는 많이 해줘요. 근데 그 방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눈 가리고 그 방에 들어왔어요. 누군가 밖에서 외부에서 와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구원자 신앙과 관련됐다 하는데, 이 오늘 멸망이란 말은 바로 그 뜻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말해요. 죽음을,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을 나타낼 때, 그죠? 멸망, 상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멸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교에서 배제되고 죽음과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태, 어그러진 상태, 파멸의 상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다.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길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아, 그렇구나,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과 이랬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기에 모든 능력과 은혜와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끝까지 다 했을 때는 확신 가운데 또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부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